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마티아스 릴케라는 분이 쓴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2024년 베스트셀러였어요. 라는 책의 저자는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건 암이나 전염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질병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때론 강박에 붙들리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질병이 뭘까? 이 저자는 그 질병을 타인의 시선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남들에게 비춰지는 곳에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내 내면에, 내 마음에는 방전의 상태가, 공허함의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방전의 현상이 우리 예배와 신앙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오늘의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신앙은 소모가 아니라 공급이다 라고 적었어요. 오늘 말씀은 산상수 네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한번 따라할까요? 소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공급받는 신앙이어야 한다. 예. 오늘 말씀은 위치적으로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5장에서 말씀하는 천국을 사는 방식, 그게 뭐냐는 거죠. 7장에서 말씀하는 관계의 행복과 순종의 삶을 가능케 하는 영적인 방법론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소모하지 말고 공급받아야 순종도 하고 관계 속의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모하는 종교 생활을 멈추세요. 그리고 공급받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공급받는 한 해가 되어 정말 주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찬란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공급받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벗는 것입니다. 벗는 것. 옷을 벗어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5절 말씀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헬란 말로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가면 쓴 배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가 누구예요? 관객을 위해 연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방전이 되고 소모가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건 종교적 퍼포먼스일 뿐이에요. 6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뭐냐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연기의 가면을 벗고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눈빛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증명해내는 노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근데 노동하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노동을 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래야 영적으로 공급이 되잖아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은혜를 채우고 영적으로 더 단단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연기하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종교적 연기자가 아니라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한 무대에서 내려오세요. 연기하는 가면을 벗으세요.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인데 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소모하냐는 겁니다. 주님의 도전은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배 통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는 도전 아닙니까? 그분의 눈을 보고 그분과 교제할 때 영적인 하늘의 은혜의 에너지가 나를 채우고 공급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토론토 코스타에 갔을 때 한 목사님과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는 하루 2시간이 넘도록 기도를 하는데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겁니다. 목회자인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서의 삶은 미디어에 중독되고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아버지고 너무 처참하게 무너진 자기의 삶 속에 게으름과 무기력 속에 자기 삶이 망가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가 기도한다는 그 2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직업으로서 공동체의 기도회를 인도하는 그런 소모적인 기도에 불과했던 거죠. 그 목사님 내면이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큰 소리 질러가며 수많은 회중들의 기도를 인도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무너져가고 비어져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배에 회중이 함께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 기도는, 이 예배는 골방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골방의 모티브고 동기부여가 되는 게 이런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그게 자기 내면을 채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골방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빈 강정이 아니라 좀 채워 넣으세요. 좀 채워 넣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당신의 골방이 세워져 가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수만 명의 군중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자 행가래를 치고 온 세상의 시선과 박수가 쏟아지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주님은 사람들의 박수에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박수 소리를 피해 세상의 시선을 차단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으로 자기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주님은 소모가 아니라 공급이 중요하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 공급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소모적 신앙이 아니라 공급받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마저 당당히 질 줄 아는, 어떤 헌신과 봉사 앞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어떤 말들이 쏟아부어져도 상처받지 않는, 여러분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처럼 무대에서 내려와 매일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이 지옥 같겠죠.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참 인생이 짜증나고 지옥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이 되는 방식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 하늘의 에너지가 부어지면 지옥 같은 세상을 살지만 천국 같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공급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공급받는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찢는 것입니다. 찢는 것.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할 때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대요. 내가 구제한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나 좀 봐주라. 나 좀 알아주라. 이런 뜻 아닙니까? 정말 큰 나팔을 불었대요.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나팔을 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남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병에 걸리는 거잖아요. 왜 나 인정해주지 않아? 왜 나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소모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후반부에 주님 뭐라 그러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가 나팔을 부는 순간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받았다는 말이 헬란 말로 이페쿠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나팔 불며 구제하고 누군가에게 칭찬 듣고 잘했다는 말 한마디, 인정 한마디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영적 장부에 지불 완료 도장 찍으시고 영수증 붙여 증빙 처리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영수 처리 끝나면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사람들의 값싼 인정, 그 값싼 칭찬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나팔 불고 박수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떤 구제든 봉사든 이게 대가 없는 노동이 되는 거거든요. 노동했는데 대가를 못 받아요. 괴롭거든요.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럼 여러분 싸구려 대가를 받을 겁니까? 비싼 대가를 받으실 겁니까? 값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비싼 대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부는 구제, 나팔 부는 봉사, 나팔 부는 헌신, 시간, 물질, 하나님의 상마저도 놓쳐버리는 영적 소모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타인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통로에는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그건 통로가 아니라 소유지가 되는 거예요.
구제한다고 나팔을 분다는 것, 통로에 자기 이름 새기는 행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안 보이고 오로지 통로에 새겨진 내 이름만 남고 나만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하나님이 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구제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누가 내 헌신 몰라준다고 시험 들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때가 기회 아닙니까? 사람이 몰라줘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미수금이 남는 거예요. 이건 너무 귀하잖아요. 남들이 몰라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미수금이 있는 거구나. 상이 남아있는 거구나. 세상이 주는 인정, 칭찬의 영수증을 찢으세요. 성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은밀한 비밀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절 4절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흘려보낼 때 뭐예요? 세상의 영수증을 포기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 신령한 하늘의 자원을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나팔을 찢으시고 땅의 영수증도 찢어버리세요. 그때에야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진짜 공급과 진짜 상급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채워질 줄 믿습니다. 공급받는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바꾸는 겁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방인의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읽을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증언부언,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소모적 기도에 불과해요. 오랜 시간 많은 말로 기도하지만 이 기도에는 응답이 없고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소모적 기도를 절대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문제, 내 필요, 내 상처에만 매몰된 기도는요, 우리를 지쳐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패러다임이 뭡니까? 시선의 변화예요. 주기도문을 보면 9절에서 10절 말씀에 주님의 기도는 내 이름, 내 문제, 내 필요에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주인공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뭐 바라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내 문제만 보면 소모되고 방전돼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먼저 바라보면 살아계신 그분이 하늘의 영적 에너지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6년은 기도의 시선이 바뀌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꾸는 게 영적인 실력들이거든요. 평생을 믿어도 오로지 내 문제, 내 것,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변화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유심히 보십시오. 주님은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11절 말씀부터 뭐라고 기도를 하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때부터 내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해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는 게 뭔데요? 내 노후에 뭐 먹고 살까? 우리 자녀들은 뭘 입고 뭐 먹고 어떻게 살까? 그런 생존의 문제가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의 거리들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순서를 바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먼저 부어지면요, 생존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그 불안을 이겨 평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게 중요한 거예요. 12절의 용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의지로 용서하려면 힘들어요.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 용서하려고 애써 보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녹습니다. 그거 너무 괴로워요. 막 어금니를 깨물어야 되고요.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원망이 터져 나올 때도 있어요. 용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의 순서가 바뀌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힘으로 원수도 용서하고, 그러니까 용서마저도 공급받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내 의지를 불태우는 고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살아내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제발 소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급받는 인생을 살아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시선을 먼저 바꾸세요. 기도의 시선을,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그때야 하늘의 무한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수혈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공급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일만 하고 삽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살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자주 말하잖아요. 싸납게 생긴 새카만 개, 아주 예쁘게 생긴 하얀 개가 싸웠어요. 누가 이깁니까? 싸납게 생겼다니까, 시커먼 게 아주. 누가 이깁니까? 밥 많이 먹은 개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공급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공급받은 사람이.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 소모하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왜 그토록 세상을 살며 휘청거리고 넘어지고 힘들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상황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았던 거예요. 차단됐던 거죠. 세 가지 잊지 마세요. 벗고 찢고 바꾸세요. 벗고 찢고 바꾸세요. 그러면 영적 에너지가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캠벨 몰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은 인생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사랑하는 딸아이와 공원을 산책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아빠하고 산책하자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시간 없어, 바빠, 나 힘들어서. 목사님 너무 섭섭했어요. 아빠의 마음으로. 왜 그럴까? 한 달이 지나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딸아이가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 신으라고 예쁜 털 신발을 떠서 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그 털 신발을 만든다고
아빠와 산책을 거절했던 거예요. 너무 선물을 받고 기뻤는데, 근데 몰관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준 선물이 난 너무 기쁜데 내가 정말 행복해하는 건 네가 나를 위해 선물 주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너와 눈을 마주치며 산책하고 대화하고 함께 가는 그 즐거움을 나는 너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 와서 일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소모만 하세요? 나팔을 불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왜 그런 것만 바라보며 교회를 왔다가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근데 정말 기뻐하는 건 당신과의 교제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꼭 어미새가 아기 새에게 모이를 모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이 왜 죽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의 교제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교제의 문을 열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앞에 일만 하냐는 거예요. 소모만 하냐는 거예요. 교제하려고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한 해의 출발인 1월의 마지막 2월의 첫 주에 이제 다시 마음먹으세요. 2026년 한 해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그 교제를 통해 얻은 공급의 힘으로 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